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신앙 고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 고치기 첫 번째는 뭐였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두 번째가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이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힘도 좀 내고 크게 하고 반주도 좀 볼륨도 더 올리고 좀 빠른 찬양에는 박수도 치고 하는 찬양하고 하는 이런 액션이 강한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원고를 좀 많이 보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찾아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헬라어를 찾게 되고 히브리어를 찾게 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머리를 쓰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헬라어도 많고 해서 다 제가 암기를 못해서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뭐라고 하죠?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한다라는 의미가 뭔가가 무거운 느낌 또는 하나님의 그 붙잡힌 느낌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투정처럼 느껴지고 의무처럼 느껴지고 책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한다라는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뭔가 단순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되는 어떤 상태와 역동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도하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볼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편적인 기도의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케라는 말이 있고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프로슈케는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말씀한 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뭐가 더 프로시키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박혀 있으면 기도는 한정적이고 국한되어지고 결국 모든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묶이게 됩니다. 내가 무릎 꿇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이 기도는 어떤 한정된 장소에 묶여져 있는 기도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곳이 성전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부대를 만들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한되어지고 행위적인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장소가 기도의 처소가 될 때에 그 처소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가 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집도 강도의 구렬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프로슈케의 말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의 물질적인 성전의 모양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프로슈코마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슈코마이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슈케는 성전이라는 국한된 장소, 이곳에 오면 기도가 되고 이곳에 나가면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딱 맞아야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내 속에 이상과 신앙이 반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49가 되고 믿음이 51이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로만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내가 무릎 꿇는 것이 프로슈케가 되고 즉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통하여 프로슈코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다른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내 입장의 모든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슈코마이는 내 모든 관념 속에 있는 생각 속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자가 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분명히 있으면 그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주파수예요. 기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 것은 내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내 이성의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가운데에 내 영역 간에 무언가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행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헬라어 프로슈케와 프로슈케마이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구체적인 결핍을 아뢰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데시스란 말과 데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프로슈케, 이건 어떤 점잖은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주 형식적이고 구체화된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스케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데시스와 데오마이도 이런 것인데, 데시스는 뭐냐면은 구체적이고 절박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만연한 묵상이나 아니면 특정된 결핍이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데시스는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내가 없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 데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누구나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기도고 가장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데오마이는 뭐냐면, 데오마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어지느냐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시스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에서 뭐가 보여집니까? 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병은 고쳐지고 이 병은 당신에 의해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 당신이 나를 좀 깨끗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이 병을 얻은지 모르지만 이 병으로 인하여 세상 친구들이 다 멀어졌고 삶 속에서 온몸이 간지러워서 못 살겠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으며 이 일로 인하여 내게 경제적인 것이 완전히 바탕나져서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을, 이 아픈 사람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이 말씀에 근거한 모든 이 말씀은 데시스와 데오마이의 완벽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아시죠? 주님 나 불쌍하죠?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그 말들을 딱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시옵소서. 이게 데시스예요.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으니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서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함축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여 주시옵소서. 이 함축된 말 속에 나의 가난함도, 나의 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함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주님 저를 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데시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는 데오마이입니다. 이것 데오마이를 가장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병을 숨기는 환자를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질병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병원에 갈 때에 내 몸을 조절을 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검사할 때 그 몸이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사는 판단할 때에 이 사람 잘 관리하고 있네. 오케이. 그럼 평상시대로 약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숨겨진 병인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 드려야 되고, 그 낱낱이 고해 드리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너의 노력과 너 그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네가 말하니 내가 철저하게 낱낱이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6일 날 엘림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들도 매일 기도로 살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도 2시간씩 2시간 반씩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제목들을 30가지를 쭉 적어서 1번부터 하나씩 불러가면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한 30분 기도하니까 목이 쉬더라고요.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철저하게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김태환 목사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즉 네시스가 아닌 데오마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보세요. 이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때도 그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과정을 기도원이 낱낱이 보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엉뚱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